오늘은 라합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라합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들어간 이유를 여리고성 전쟁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라합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성경이 좀 순화해서 기생이지,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온갖 이 세상의 험한 일들을 다 겪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어찌 보면 당시로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하시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파견하신 것이죠. 여리고성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왜 라합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그 라합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돈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권력과 명예와 인맥이 사람을 죽고 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면 하나님은 죽을 사람을 살리는 기준을 오직 한 가지, 믿음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라합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사회적으로 비루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리고 성의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사라집니다. 죽을 것 같지만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 세상에 살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라합을 살린 믿음은 어떻게 해서 라합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쳐서 전멸시킨 일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고 했습니다.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와서 전해줘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소문으로, 풍문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음에서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음이라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들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자에 듣다라는 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말이 다 듣다라는 그런 뜻이 있지만 첫 번째 듣다 청은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들리는 거.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들을 문은 마음에 새기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문록 하면은 내가 보고 내가 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을 견문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할 때, 이때의 들음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계속 묵상하고 내 안에 켜켜이 쌓아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툭 나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상에는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내면화해서 완전히 나의 것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는 것이고, 라합처럼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시고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시고 모압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 여러분,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들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많으나 여러분, 그것을 믿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습니까? 여리고성에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라합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수시로 묵상하고 완전히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자신에게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준 게 아니에요. 라합은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정탐꾼을 숨겨준 게 아니라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정탐꾼들에게 심판의 날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안다고 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도 내가 듣고 알게 된 것을, 보고 알게 된 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수시로 묵상하고 내 안에 계속 쌓아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쌓여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능력 있게 역사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말로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이 선택과 결정으로 나타나야 하고, 믿음이 우리의 표정으로 나타나야 하고, 믿음이 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여러분, 다 해석이 돼요. 다 해석이 돼요. 믿음으로 보면 여러분, 명쾌하게 이것이 해석이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 은혜가 느껴지는데 내 마음에 근심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걱정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지, 그리고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